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미래의 체험적인 영화로움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이 영화롭다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흠이 없는 심판받지 않을 상태의 상황을 말하는데, 그 인격을 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혼 상태를 말해요. 개인적으로 영화로워졌다, 이제 죄를 이제 신문할 수 있는 영혼의 상태가 아니고 완전 거룩 상태다 할 수 있는 것은 성도로서 개인적으로 죽을 때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상태, 개인적으로들 그 영화로움의 영광스러움 좀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죽을 때 완전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몸도 부활한 몸이 되어서 영화로운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도 몸도 영화로운 그런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서 아버지 나라에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영화로운 몸이 어떤 걸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천국에 적합한 몸의 상태를 보여주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이제 저희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사도들 몇에게 그 영광스러운 몸을, 그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보여주신 것은 그냥 뭐 마술해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믿는 자에게 이러한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을 암시해서 성자 하나님이 되심에 대한 것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영화로운 몸을 한번 보여주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죽어 영혼이 먼저 천국 가겠지만은 주님 오시는 그때에 살아있는 성도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변화를 받겠습니다만은 그날 전까지는 모두가 다 일단 죽겠죠. 구약의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뭐 어디로 이제 하나님 보호처로 가버렸는데 참 신비로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들이 이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3년 동안 예수님 옆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여러 가지로 놀라고 정말 주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인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는 갔는데 주님께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구약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와 같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하는 건 구약에도 나오잖아요. 신약의 사도들이 옆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다든지 뭐 동네 사람들 다 보고, 그래서 완전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됐다 그랬는데 그 생기를 빨아 당긴다 할까요? 그 빼나가면은 사람이 길 가다가 또 죽어버려요. 자다가도 아무 병이 없는데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들고 가시면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래서 인명의 제천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생명,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걸 알고 살아야 되죠. 불신자들 인명의 제천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거는 좀 이건 안 맞는 이야기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이 이런 거다 하고 이제 몸을 보여주셔서 땅에서 한 달 열흘 동안 40일간 땅에 계셨어요. 근데 이제 시작이 이제 사도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죠. 내가 이제 말한 대로 부활했다고 이제 나타나니까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실 때라든지 죽은 사람 살리실 때라든지 와 대단하시다 뭐 이런 거는 돼 있는데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해가지고서 처음 보는 거죠. 부활의 몸을. 분명히 피를 흘리시고 분명히 돌아가셨고 분명히 무덤에 들어가셨고 다 확인되는데 뚝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사도들 보고 영어로 생각해야지. 이걸 다른 말로 똥개미처럼 생긴 거예요. 소위 그 한국인들이 정서로 말하자면은 예수 귀신이 나타났나 뭐 이래 된 거예요. 부활이라고,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들어 경험을 할까 이랬으면은 예수도 부활했네 이렇게 되겠지만은 없는 일이거든요. 사람이 경험하지 않는 일에 대한 상상은 있어요. 영원히 살고 싶다. 그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확증동반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거는 굉장히 막연하게 그냥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화될 때는 놀라는 거죠. 누구나. 기적도 이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게 뭐지? 그 만나의 뜻이 이게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있을 수 없는 일을 경험을 할 때,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뭐 병고침을 얻는다든지 특별히 뭐 이런 거 아니라도 예수 믿고 잘 되어진 어떤 일,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그 케이스로서 간섭해 주시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고 깜짝 놀랍니다. 동공이 커져요. 예수 믿고 난 뒤에 무조건 다 하나님의 일이다 할 수는 없으나 어떤 특별한 경험들이 생긴 사람들은 기적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런 것들이 믿는 데에 도움이 돼요. 소재가 되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 경험이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이런 통로에 좀 이렇게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익하죠. 그래서 신앙은 경험이 참 필요해요. 작은 경험이든 어떤 경험이 돼야지. 경험이 너무 없어도 말 자체가 다 어렵잖아요. 사도들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들었습니까? 부활을 사람을 다시 산다 하는 말은 죽은 사람 살아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하겠다 이렇게는 돼 있었는데 진짜 부활의 몸을 봤을 때도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 믿지도 않고 있으니까 거기서 부활의 몸은 뭘 음식을 드셔도 되고 안 드셔도 되는데 사도들이 뭐 영이 나타났나 이러니까 오해되니까 거기서 고기를 잡수고 내가 살이 있다 하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예수 믿는 사도부터 시작해서 핍박을 이제 시작하고 감행을 할 때에 두려우니까 사도들이 모여서 문을 꼭꼭 닫고 방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쑥 들어온 거예요. 공간에 제한이 없는 몸이 됩니다. 그 정도 되면 우리가 가령 이웃에 부활한 사람이 뭐 우리가 방에 있는데 쑥 들어왔다 이랬을 때 도깨비가 들어왔다 그러지 사람이 들어왔다 할 수 없잖아요. 분명히 지금 문이 잠겨 있는데 뭐 창으로 쑥 들어왔다든지 높은 아파트에 20층 이상 막 40층에서도 살고 그러는데 거기에 창 밖에서 뭐가 사람이 쑥 들어왔다 하면 놀래지. 그게 어떻게 그게 상식화될 수 있습니까? 그런 몸이 된다는 거죠. 그런 몸이 되면서 또한 뭐 음식을 드실 수 있는 살이 있는 이런 몸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살이, 그 몸이, 그 뼈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 있는 이 우리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씻고 목욕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우리 몸을 다스려도 우리 몸은 이 육신은 죄의 몸이라서 죽어야 됩니다.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했을 때의 몸은 주님이 대기권 밖으로 와서 뭐 태양 열에 다 죽어야 되는데 근데 이 공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몸이 됩니다. 이런 몸이 예수만 되느냐?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말.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소통을 하려고 하면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가령 뭐 학교든지 어떤 기업이든지 사회 어떤 단체든지 그 사람과 소통하려면 그 사람의 수준에서 그 기업이면 기업, 그룹의 회원이 되고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동조가 되어서 있으면 전에 연수 받을 때 잠시 와서 보던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던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몸이 예수의 몸으로 변신을 했을 때에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사도들이 부활하기 전이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다른 몸이니까.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는 말은 그와 같이 부활하게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2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은 상태에 있을 것이 아니요 이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땅속에 그동안 지구촌에 죽었던 모든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일어나요. 어디서 나올지 싹 다 일어나고 살아있는 그때 당시까지 살아있을 믿음의 사람들도 몸이 갑자기 싹 하니 변신을 합니다. 물론 옷을 입은 상태에서 변신을 하겠죠. 근데 그 몸이 이제 그걸 자기가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문을 닫아라도 들락날락 할 수 있는 몸이 이제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영화로운 몸, 구원의 완성을 받은 날에는 우리 몸이 주님이 시공간에 제한 없이 이렇게 부활의 영광의 몸을 받았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 다 하나님의 은혜지 뭐 누가 돌을 닦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 다음에 아실 것은 사람마다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지만 그에 순종하고 추종하고 충성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에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뜻이다. 잃어버리고 태만하면은 자기 손해지 하나님 손해 아닙니다. 안 그러면 상을 준다는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상을 받는다는 말은 어떤 노래 끝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영화로운 몸의 그 정도가 다 다를 것이라는 것 예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졸업할 때에 아주 좋은 대학에 좋은 학교에 무난히 탈 없이 이제 졸업할 수 있다. 낙오되지 않고 졸업할 수 있다. 얼마나 잘한 것입니까? 그죠? 누락되지 않고 잘. 근데 졸업할 때에도 상을 받고 졸업할 수도 있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 주목을 받다면 더 영광스러운 졸업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두 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다 같이 부활은 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일적으로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온몸이 다 전부 그 희한한 영화스러운 몸으로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몸이 그 사람들의 그 비춰지는 인격적 그런 자태가 많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그날에는 세상에는 좋은 옷을 입고도 뽐내고 명예를 가지고도 뽐내고 할 수 있지만 그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 심보를, 그 심정을, 그 양심을, 그 충성심을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 하듯 이 세상을 살다 갔느냐에 따라서 영화로움이 나오지, 그 명찰 따라서, 명에 따라서 영화롭게 하는 건 아닙니다. 큰 오해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자기 자랑하고 뭐 상 다 받았기 때문에 그 나라 가면 상 없어요. 세상에서 칭찬 다 받아버리고 지독하게도 자기에게 무식한 거예요. 그저 위로받기 원하고 위로 다 받아버리면 상이 없다니까요. 상이. 고린도서 15장 41, 2절에 보면 하나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외에 1월 성전에 대한 이야기, 태양과 달과 별과 별들의 각양 그 빛의 정도가 다르잖아요. 다 빛이지만은 그와 같이 우리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부활해서 주님의 나라에서 상을 받고 영원토록 지니게 돼. 그건 이제 더 이상 발전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네. 영원토록 지녀야 될 그 몸의 그 인격체에 흘러나오는 뭐 오라라 할까, 그 영광스러움은요 사람마다 다른 거죠. 가장 빛날 사람은 나는 순교자라고 봐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충성하고 무슨 마음으로 살았는지에 대한 그것이 거기에는 속속들이 다 보입니다. 상대가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몰라준다고 해서 눈물 나고 그래요. 그러나 그날에는 전부 진심이 다 나와요. 진심이 다 나와요. 안 들어야 할 오해도 받고 욕을 듣고 그날 다 참았던 거 다 나와요. 전부 다. 그렇게 안 해주면은 그 원망을 어디다가 풉니까? 사람이. 그래서 그날에 다
이제 보상을 할 테니 너무 걱정 말고 그저 주님 이름으로 인내하고 기도하고 그 눈물을 닦아주리라. 그날에 전부 다 보여주고 보상을 다 해줄 테니까 걱정 말고 잘 인내하고 충성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상대적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존경받고 싶고 뭐 잘났다 칭찬받고 싶고, 사실은 그게 세상의 인격적인 사람들도 그렇게까지 안 하거든요. 저급한 인격이에요. 참 내가 칭찬받고 내가 높아져야 참 저급한 건데 그걸 그렇게 원해요. 교회에 보면 이게요, 배웠다는 사람도 교양이 있다는 사람도 그런 자기 영혼의 영광을, 영화로움을 갉아먹는 걸 몰라요, 본인이. 그래서 잘난 척하고 또 추앙받기를 원하고, 그 다 하나님 나라 가면은 사거리 다 어두움 속으로 가야 되고 상급 다 깎아먹은 거 다 보이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중심으로 인내하며 고독하며 그렇게 제대로 사는 사람들의 중심은요, 히브리 11장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으로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모든 우리 성도들은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참 유명한 사도였죠. 12사도에 콜링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이 특별히 예배했다가 직접 불러주신 그런 사도였는데, 그는 스데반 집사를 죽였는데 가편 투표를 하고 자기는 살인자라 그랬고 자기는 정말 세상에서 살인자요, 죄인 중에 개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던지 옆에 사람들이 봐도 힘겨울 정도로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어요. 얼마나 많이 맞고 결국은 로마에 가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가 너무너무 열심히 했지만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괜히 교회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데 뭐 오해를 받는다든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사람이 모인 단체라서. 그러나 자기가 충성하고 자기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날에 주님 오실 그날에 천국의 그날에 받을 상급을 생각하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믿음이 정확합니까? 믿음은 멀리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곧바로 주님께 가면은 여기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이 상에 대해서 뚜렷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이런 고난에 대해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는.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잘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는 가운데서 미래의 체험 부분이지만 영화로움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는데, 우리의 영화로움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내세에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철학입니다. 그거 빼놓고 근시안적으로 당장 나한테 잘해주고 그걸요, 일생 그렇게만 살면은 상이 없다는 거죠. 상이. 위로해 줄 말이 없어서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위로만 해줬으면 싶어도 책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잘 되라고.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이것을 알고 우리의 곤고한 인생을 살면서도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실 그 기쁜, 그 영화로운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과 태양과 별과 별들의 그 빛이 다르듯이 각자가 다 그 충성한 바, 그 마음먹고 살았던 바의 그 영혼 상태가 빛나게 될 것이고 그 영혼 상태에 따라서 몸이 빛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단순히 과학적인 빛이라기보다 영광스러운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이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것을 전부 다 끄집어내서 주님이 영화롭게 해주실 것이다. 그것도 주님의 은혜죠. 누가 뭐 잘나서 그런 것보다
그래서 미래의 체험인 영화로움을 우리 인생의 마지막 궁극적 목표로 가지고 이 세상 험하고 어렵고 오해받고 하더라도 잘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